지난주에는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성령의 같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그 감동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행선지를 바꾸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죠.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질 일들인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일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고 바울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러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같은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당할 일이라고 여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 같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서로 달랐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사람들 간에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달랐다는 거죠. 본문과 이 당황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었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을, 결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달랐던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고 살려주셨을 건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사건 전개로 보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할 때 시간을 따져보니까 아마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과 지금 나사로가 있는 마을이 거리상으로 30에서 한 35km 떨어져 있고 거기를 서로 왕복하려면 걸어서 이동했을 테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은 그 요단강이 있는 골짜기 아래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고,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조금 빨랐을지 몰라도 하루 정도 걸어서 걸리는 거리라는 거죠. 근데 하루 걸어 내려오고 이틀 유하고 하루를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걸어 내려온 그때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이미 병들었고 하루가 지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고 하루를 올라갔다면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 걸려서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출발할 때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장사를 지낸 후였을 것이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혹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즉시 출발하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그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 3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고 하루 와서 소식 전했고 들으시고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올라가자 말씀하셔.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요한복음 10장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피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자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얼마 전에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길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가지 맙시다 하고 만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위험한 곳에 다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만류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루는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같은 낮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밤에 다녀도 하도 빛이 많아서 그냥 보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죠. 산속 마을이니까 저녁이 되면 달빛마저 없다면 그 산속 어두운 길을 헤매고 어딘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빛이 없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 빛이 어디에 있는가?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10절을 보십시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 안에 있는 빛.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그 세상을 가리키죠. 사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범죄한 그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과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데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면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병이다,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나사로 안에 빛이 있으니까. 11절을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십니다. 여기 잠든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럼에도 나사로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밤의 잠, 죽음의 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잠자는 것과 같다는 의미지요. 다시 말해서 깨어나는 잠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잠을 잠들어 쉬는 것으로 이해했고 깨어날 수 있는 잠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잠을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희한하게 반응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갔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끝에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그에게로 가자. 이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가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거 보면 도마가 참 똑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들은 대로 이해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죽으러 가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죠.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죽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기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죽었지만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지. 정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고 치료하셨다면 살았을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말하지요. 마리아도 늦게 찾아가자마자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으셨던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 일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도마는 말을 오해했지만 오히려 그 도마의 말씀, 도마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해를 잘못해서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아주 묘한 방법으로 요한이 이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으러 가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의 사역이 도마의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조로 믿었다는 뜻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역시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 함이라. 이 말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하려 하는 거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문상 중에 있다가 상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마을까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푸념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함께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하셔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기 전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 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그런 부활 신앙이 있음을 여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중에 미래의 그 부활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에는 다 살아날 거야. 이러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려는 거죠.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의문이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저처럼 자꾸 의문이 생겨요.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뭘까? 다섯 번째 에고 에임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주시려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되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손님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지요. 그러니 영접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의 영접이 아니라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이 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본래 의미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가 돼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집안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조금 길게 표현하면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지요.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안에 없는 곳으로 실족한다고 하였지만 반대로 낮에 다니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안에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낮에 다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지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는 그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믿음을 바로 즉시로 가진 자가 되었어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즉각 대답하죠. 2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지나갔지요. 끝이 아니죠. 1월 6일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주연절까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 이걸 기억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가도 무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덤 안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죽은 지가 하루가 넘었고 이미 나흘이 되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장례를 지내요.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천으로 싸서 동굴 안에 넣는 게 이스라엘의 이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매장하고 오후에 죽으면 다음날 오전에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죠. 혹시 다음날이 이 안식일이나 그럼 안식일엔 장례를 지낼 수 없으니까 하루 넘어서 그 다음날 이틀 후에 장례하는 거예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3일 이내에 매장을 하고 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시바라고 그래요. 이 시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7일, 7자라는 의미 있는 말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동안 장례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이 시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집안에 머물면서 일상적인 즐거움 혹은 업무를 중단하며 집에 머물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가족이 죽은 것을, 형제가 죽은 것을, 자녀가 죽은 것을, 부모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기간이 7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쏟아내도록 그 마음을 다 쏟아내도록 애곡하는 거지. 이 시바의 특이한 사항은 유가족들은 요리하지 않아요.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이나 친척들이 위로의 식사를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요란한 식사는 아니고 그냥 견과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와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그들의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그 일주일 동안 충분히 슬퍼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것이 그들의 유족을 위로하는 방법이고 장례 방법인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바로 장사 지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이 나사로의 집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을 찾았을 때 나사로의 집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도 마르다 마리아를 따라서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아마 장사 지내고 동굴 안에 이 시신을 이렇게 만취하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왜요? 그 장례 지낸 시신 옆에다 그 향품을 두어서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고 무덤을 덮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열어서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단서를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조문하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는데 그냥 가셔서 거기서 문 앞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열라는 거지. 어떻게 말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굴을 파고 입구를 막아놨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이 마르다가 말하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썩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에서도 이제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살리실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사람이 죽어서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머물다가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 영혼도 떠나고 육신도 상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육신이 없으니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죽었다. 이게 사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시침 썩기 시작하고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예수님 문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해 가는 소망도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아니고 병들었다 아니고 잠들었다 말씀하시고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들 눈앞에서 벌어져요.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둘러선 사람들, 무덤 앞에 있어서 죽음을 접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시신을 염하는 거 보셨나요? 가족들 장례식에서 우리 염은 꽁꽁 싸매죠. 혹시 살아나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싸매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예복을 입히고 배로 싸는데 그냥 세마포로 덮어놓는 정도 혹은 부드럽게 쌓아놓는 정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올 수 있는 거죠. 동여맸다 쌓여있더라 하지만 그들의 장례법은 그렇게 세게 동여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걸친 채로 나왔더니 어떻게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그 자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온 나사로는 잠시 장사 지낸 대로 손과 발에 벼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걸어 놓았고 풀어놓아서 정상인처럼 살아서 다니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자 그대로 부활은 다시 산 것인데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부활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더욱이 부활이라는 말이 심판과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도 믿었던 그 부활의 날이 되면 누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면 누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시게 될까요?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한번 저 보고 예, 아니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예수님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그럼 뭘까요? 살인, 강도, 도둑질?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니까. 그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가 부활을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생명과 심판을 구분하듯이 구분되어서 생명의 심판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영원히 심판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가 그때에 마르다가 생각했던 바로 그 부활의 때에 다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하는 거죠.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감춰진 그들도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이게 부활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생명의 주님을 이 땅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